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만큼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도 없었지요. 그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는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기도 했던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을 신봉하는 아합 왕과 싸웠는데 그의 마지막은 또 어떻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영웅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의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과는 딴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사람 두 사람을 성경 말씀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그 큰 승리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로뎀나무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우상을 숭배했던 아합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합 왕 때 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던 위대한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엘리야와 이세벨을 한번 번갈아 볼 텐데, 우리 1절 말씀 좀 보겠어요. 도대체 열왕기상 19장 1절에 어떤 말씀들이 보고되고 있냐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오늘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 850명을 엘리야 선지자가 다 칼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었든지 바로 아합 왕이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이렇게 된 일을 설명하게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극적인 장면은 갈멜산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큰 승리를 맛보고 난 뒤에, 그것도 몇 날 며칠이 지난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세벨의 반응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먼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설명드려 볼까요?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이었습니다.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민족에 전파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들을 했냐면 바알 신당을 건립하고 바알 신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뽑고 바알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또 절하게 만들고 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우상을 소개했던 여인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의 공로, 평생의 수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바알의 신앙을 뿌리내리게 했던 이세벨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던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공들였던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보고 나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싸움이었거든요. 갈멜산 전투는 진짜 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싸움이었는데 누가 이겼느냐?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어디로 옮겨가게 되었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남편 아합왕에게 듣고 나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은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죽은 걸 통해 가지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위대한 승리를 한 엘리야는 왜 좌절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들어보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에 달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무찔러서 싸웠던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한날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 신앙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옮겨가고 있는 걸 보게 되니까, 자, 여러분, 이세벨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증거와 간증이 있었거든요. 그때쯤 되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전후 맥락에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이나 숨기셨냐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숨겨주셔서 잡히지 않고 죽지 않았거든요. 그 일하고 엘리야가 숨어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과 아세라 제사장이 아침부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쌓아놓은 제단에 불이 내리기를 원해 기도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불이 내리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참신과 거짓은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850명을 다 죽이는 역사,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야가 기도한 다음에 손바닥만한 조국걸음이 비춰질 때 사환을 시켜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번이나 보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믿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응답.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합 왕의 마차보다 엘리야가 빨리 더 달려갔던 일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간증은 이미 성경 말씀 앞뒤전으로 계속 고백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세벨은 회개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며칠 전에 이 본문 가지고 똑같은 말씀 우리가 새벽에 나눴잖아요. 근데 그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요. 아니, 지금 갈멜산 전투에서 싸우고 승리한 엘리야의 마음이 한 일주일이나 됐다거나 한 달이 됐다거나 1년이 됐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그 승리의 전장에서 사람은 엘리야가 느꼈던 승리의 감정은 바로 오늘이었어요. 오늘 승리했는데 이세벨이 뭐예요?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반응은 어때요? 850명과 싸워가지고 불을 내린 하나님의 종이 덤빌 테면 덤벼봐라, 너도 죽을 거야 라고 외쳤어야 당연한 것인데요, 이게 웬일일까요? 이세벨이 사환을 보내서 바알의 선지자가 죽었던 것처럼 당신의 생명도 뺏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세상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을 참살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을까? 자, 지금 이세벨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따라와 보시길 바라요. 이세벨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되겠는데 그 일을 누가 한 것으로 생각했느냐? 엘리야의 능력으로만 바라봤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앞에 어떤 일을 해요? 결국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누구만 죽이면 되냐면 엘리야만 죽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지. 결국 싸움은 영적 싸움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엘리야만 보였습니다. 결국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세벨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을 해요? 이 일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지금 이세벨의 마음속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무너져 가는가, 엘리야도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누굴 바라봤어요? 오늘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면 지금 같았으면 선포해야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한다. 바알의 850명, 아세라의 850명의 우상들을 다 제거한 하나님께서 이세벨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게 문맥상 맞아요. 그런데 그 능력 많았던 엘리야조차도 누굴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단칼에 제압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 누굴 바라봤어요? 기세가 등등한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의 위세에 늘려가지고요 죽을까 봐 도망갔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자, 마음이 찔릴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화내면서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찔림으로 인하여 그 찔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세벨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또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세벨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바뀐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참신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못했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고 기다려주신 기회를 잡지 못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세벨의 마음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물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참 하나님, 참 신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눈은 가리워졌어요. 왜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묵상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로 왕도 그랬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출애굽기 10장 말씀 좀 읽어볼게요.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옵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신하들이 모세가 하고 있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나서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망했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자기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게 하십시오. 애굽이 망해가고 있다는 걸 바로 왕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영적인 리더, 속장님들, 인도자들은 24시간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성도들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세벨은 지금 어둠의 영에 심어놓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알 제사장의 딸로서의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충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직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말만 듣는 사람들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으로 들려주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남편도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나서도 엘리야를 내일 당장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줄 거라고 공박하면서 엘리야에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자, 3절부터 4절의 반응인데요, 우리 엘리야의 반응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영적으로 850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가 있는가 하면 한순간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고백했던 때와 보이는 현실과 환경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때는 어떤 때가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봤더니 세상에 그 영적 강력함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생겨났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환경과 문제 앞에 노출되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는 정말 능력이 충만했던 거예요. 마음에 겁이라고는 없었던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850명이 무슨 수가 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승리하지 못할 게 아니겠느냐?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바알의 제단에 불이 내리면 뭐 그날 부로 그냥 참수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담대했느냐? 담대함의 태도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과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믿음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제 친구들,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전도의 전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사람들을 쌍심지를 켜고 막 아래 위로 훑어보고 전도할 수가 없는 때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싸워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로 무장했던 엘리야의 마음이 세상에 이세벨이 내가 내일 너의 생명을 찾겠다는 말 한마디 앞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승리자였습니다만 자신의 형편,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현실 바라보고 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어진 형편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봤더니 어이쿠, 이러다가 내일 이세벨에게 잡혀 죽겠구나 겁이 턱턱 났고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사소한 삶의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겁이 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뭔가 스며드는 불안감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엘리야가 승리했던 기도의 능력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했을 때는 다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였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말씀 좀 볼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습이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는데요, 새벽 기도 2주 3주 해도 소용없네요.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사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년 6개월가의 전쟁 끝에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7번씩이나 사환에게 가서 하늘을 좀 바라봐라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데요. 호렙산 그렇지 올라와 봐야 소용없는데요. 여러분, 7번 응답이 없을 때라도 7번까지라도 올라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올라가 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엘리야의 말씀처럼 여러분 7번까지 다시 올라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 하나님의 제단에 쌓아놓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릴 것을 언제 경험하게 되었어요? 보세요, 기도할 때였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기도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대고 하나님이여 통곡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간청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가 되지 않아요? 7번을 기도했는데도 초갑구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다시 올라가라고 명령하는 이 엘리야의 믿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아무런 사인이 없고 증거가 없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후미에 가보면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데리고 가셨다가 다시 데리고 가시면서 40주 40야를 다 한 다음에 어떤 걸 보여주세요?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왕장로님 기도하시던 기도의 동맹군, 기도의 연합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놀랍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했다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는 이세벨의 죽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엘리야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아래에 있었느냐? 엘리야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까마귀 3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누가 보호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감추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내일 너의 생명을 찾겠다고 그러니까 광야로 한 길이나 하루길이나 들어가서 거기서 죽기를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걸 허락하면 안 돼요. 이 사실로 인해서 그 능력의 종 엘리야의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협박 앞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믿음은 안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생각 못하고 누굴 바라봤어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세벨과 그의 사환을 바라봤더니 자기의 생명을 내가 지켜야 할 것처럼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할 때가 되면 다 큰 도전 앞에 서게 되잖아요. 혹 암은 아닌가? 큰 병 생긴 거 아닌가? 일어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막 그런 걱정들이 찾아오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세상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자녀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어떤 분이 자녀를 대학을 안 보내는 분이 있어서 애들이 실력도 좋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왜 대학을 안 보내냐 그랬더니 인터넷 정보에서 한 사람을 대학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3억이 든단다. 우리 딸이 셋인데 우리는 3억도 없는데 한 아이를 어떻게 대학 공부하냐고 대학을 안 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좋은 정보가 많고 기회가 많은데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의 기회, 자녀들의 기회까지 막고 대학을 안 보내려고 아빠를 만나고 있었어요. 직장을 은퇴하면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녀들이 사춘기 때 방황하면 어떻게 될까? 나이 들고 노후 준비 못하고 힘없으면 어떻게 될까?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는 건 아닌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혼자 스스로 책임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른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나 봤는데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게 생겨났을 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만사를 제껴놓고 하루 동안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날 쓰러짐의 아픔에서도 바라보자고 할 때는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처방하시는 것은 뭐냐? 천사를 통해서 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잠만 주신 게 아니라 구운 떡과 생수를 붙여가지고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고도 불안 때문에 몸 안에 병이 생기는 걸 잘 모르는데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하루 한 번 딱 그냥 만사를 제껴놓고 잠을 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이에요. 잠은 인생을 치료하는 보약 중에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낙심이 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간청했잖아요. 3절 중반절 좀 보세요. 어디로 도망갔대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결국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의 땅에서 어디로 도망가고 있느냐? 자기가 도망가고 싶은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자꾸 숨고 싶은 이유가 이거예요. 엘리야의 마음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도망하여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고 싶은 곳 부엘세바를 찾아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원을 세운 것.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니까 광야로 도망가고 나서 사환을 세워놨다는 건 뭐냐면 사람 만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사람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설명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두렵고 피곤해서 숨어버린 그때 4절,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죽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4절 말씀 좀 보세요. 또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자, 후반절에 보니까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잘 되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였고 잘 되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것 같고, 가정도 행복한 것 같고, 자식들도 대학도 잘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조상들보다 자기의 못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보다 위대한 종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강력해서 영적 승리자가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죽기를 간청하는 자리에,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붙잡으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일은요 신약 성경의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어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놀랍게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3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소이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게 되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생생한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절로 시작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광야에 나가서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하고 있을 때 주님은 벌써 무슨 역사를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영적 동맹군 7,000명을 남겨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남겨두신 7,000명이나 있대요. 자기 혼자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죠.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한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능력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도 분명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의 순간 능력이 임했던 엘리야의 마음을 배우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하신 일, 과거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 붙잡고 살아계신 은혜를 생생하게 기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오늘도 나의 삶에 손잡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루하루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혼자 숨어 있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호렙산 기도회가 마쳐질 때까지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탑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